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어제는 서울 온도가 36.2도,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였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더운 여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주님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새벽 설교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잘 유지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것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자주 만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야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가 있거나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실천을 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실천 사항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말투가 어떤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은, 굳이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새 속에 물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실천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맥락에서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렇지만 오늘은 더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의 밑바탕, 밑거름이요, 바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조금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즉슨 그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한 마르다도 참 잘했지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여 들었던 마리아가 좀 더 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끔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너는 틀렸고 너는 맞다,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나와야 되죠.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에 대해서 실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결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아야 주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남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결론은 이별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유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이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갈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같은 형제이지만은, 뭐 이불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관계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죠.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를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5살짜리 아이에게 줘도 당연히 5만 원짜리를 딱 집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같은 5만 원짜리라도 하나는 찢어진 것이 있고 하나는 멀쩡한 빳빳한 신권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이왕이면 다 훔치 말하고 아마도 빳빳한 좋은 신권을 아마 선택할 거예요. 다 누군가가 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조폭 영화를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좀 씁쓸하지만. 근데 조폭 세계에서 보면은 조폭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고. 뭐 그렇게 의리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이 삶의 체계의 방식에도 서로가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자유세계에서 망명하여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소련의 반체제 이렇던 사람이었던 솔제니친이 미국에 망명하여서 살 때, 이제 미국에 정착하여서 이제 자유 세계에서 살아갈 때 기자가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공산주의 체계에서 살다가 망명하여서 이렇게 자유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마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 솔제니친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나는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본인은 공산주의에서 늘 평생 동안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었는데 여기에서는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아침부터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에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이것이 왜 그럴까? 아마 평생 그들은 이 공산주의 체계에서 추구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택에 이 길목에 서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 회색 분자 박쥐 마냥 늘 이쪽 저쪽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지 나에게 더욱더 이득이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린다고 했죠. 주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에 있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또 하면서도 내 마음에 원치 않아 또 선택할 때가 있어요. 신앙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이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실까요? 왜 성공도 보여주시고 실패도 보여주실까요? 왜 믿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왜 우리들에게 선택하여 주고 나는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할 수 없다라고 왜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흔히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유의지라는 말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전히 몸이 비대해지고 커가고 나이가 성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5살짜리의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자기의 의지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공부하고 나아가야지.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모습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모습 아니에요? 로봇 마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강아지고 고양이지 내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선택에 앞서가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갖고 싶고 꼭 사탄이 꼬시는 것들은 달콤하고 늘 평소에 내가 원하던 것들로 많이 꼬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주님 곁에 서서 바짝 붙어 서서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먼저 질문에 앞서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오히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분주하고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낼 때도 많고, 조금만 지나고 금방 후회할 일 잠시 참지 못하여서 여러분 이 큰 일들을 망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자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선택이 오늘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서로가 다른 두 자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주 다른 관점, 이 성격을 가진 이 두 자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죠. 예수님이 좋아했던 예수의 친구 나사로의 집에 이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일 흔한 여자의 이름이 뭔 줄 아시죠? 흔한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잠시 성경 상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의 밑에서 울고 있던 네 여자의 이름 중에 세 여자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의 이모. 그만큼 마리아라는 이 세계에서 아마 보편적인 아주 흔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주 평범한 두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부류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누가가 전해지는 이 복음서에서 의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치우는 일을 아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죠. 맞이니까요. 장녀니까요. 할 수 있죠. 부엌에서 종종 걸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의 관심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었다면은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에 우선권을 둔 것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성들의 하는 일에 순응하였고 현실적인 여성 그리고 전형적인 일하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적이고 사색적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약간은 혹은 자기 관심에만 집중하는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여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여하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동생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라는 그런 말을 해요. 주님 저를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 여동생이 나 혼자만 일하게 두지 마시고 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시고 동생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타일러 주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꼬치꼬치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에게 언니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동생인 마리아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언니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봉사를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것을 깔고 다음으로 동생에게 꾸짖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아주 오히려 더 지혜롭습니다. 자기의 의도 나타내고요, 자기가 봉사하는 것도 부각시키기도 하면서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르다가 관심하는 일이 덜 중요하거나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너만 잘했다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너는 덜 중요한 일을 잘못 선택하였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이 두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또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또 말씀이 있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 발 앞에 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다. 그 집에 베다니 나사로,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생긴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렸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조금은 아주 도발적인 마리아의 행동이 아닐까요? 뭐가 도발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평생을 내가 26살 아니 30살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그때까지 평생 돈을 은행에 꼭꼭 꼬박꼬박 모아야겠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항아리에다가 하나하나 기름방울을 모으는 거예요, 향유를. 그리고 내가 시집갈 나이에 이것을 팔아서 시집가는 미천으로 사용하는 평생 내가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었다니까는 얼마나 도발적인 행동이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리아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었고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한 그런 사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마리아의 행동은 짧고 간단하게, 마르다의 행동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짧게 묘사돼요. 첫 번째 본문의 말씀과는 다르게 아주 그냥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주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좀 다르죠. 여전히 천성적으로 맏딸답게 분주하게 시중 들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 아주 중요한 식사죠. 아마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마르다의 특징은 과거와 다르게 조용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따지고 나의 의를 드러나다 해주고 내 동생을 좀 나무라 달라 얘기한 그 언니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마르다의 특징 과거에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사이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미 짐작한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확연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별해서 대신 말을 들어주시고 대처해 주신 것이 좀 달라요.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논리로 이론으로 나오는 마르다에게는 똑같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뭐 매뉴얼 같이 대처했다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우는 이 마리아에게는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결정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점심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교회 여신도회, 남신도회도 또 작은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주님께 묻고 따진다면 주님께서 아마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붙잡고 가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들 앞에 놓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고 주님 앞에 논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 그걸로 하나님을 내 좁은 선입견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본문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 욕심을 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선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를 멀리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악한 심리,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달콤한 것들이 나에게 유혹을 하여도 내 귀에 속삭여도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이 바쁘면 또한 결국 본질에서 이탈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너무나 바빴습니다. 개인 생활도 하기 힘든데 나라 일을 맡아서 도맡아 하니까는
뭐 재판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는 이것이 장인 이드로가 봤을 때는 충성 같아 보이지만은 전혀 충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사랑에 담긴 말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족과 같이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해요. 제가 영적인 느낌으로는 하나님은 분주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할 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냅니다. 그 짜증이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한 이들을 먼저 괴롭힙니다. 짜증난다, 힘든다, 참지 못해서 결국 시험을 만듭니다. 그것은 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 자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새 금요일 오후부터 쉬죠. 토요일도 쉽니다. 그러면 주일은 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토요일을 더욱더 바쁘고 모든 열정을 쏟아놓아서 주일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힘에 못 이겨서 주일을 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오후가 되면은 좀 체력을 아끼세요. 에너지를 좀 아끼셔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온 정성을 쏟으시고 재충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중 사역들을 주일 주중에 다 이뤄야 되는데 가끔 놓치고 게을러 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영락 없이 주일이 사역이 참으로 힘들어요. 이것은 은혜가 못 되거든요. 어제 좀 바빴죠. 어제 또 장로님들하고 제가 한 10시, 9시 반까지 좀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 한 11시에 들어갔어요. 어제 새벽 4시에 깨가지고 11시에 들어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비상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제 냉장고에는 바카스 한 잔을 딱 먹고 나오니까 어느 정도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분주함이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못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것에 내가 눌려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것은 그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혹시 여러분 가평에 있는 남이섬에 가보셨습니까? 남이섬에 가면은 아주 멋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잘 서 있죠. 남이섬에 가면은 또 멋있는 꼭 빠져서는 안 될 자전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럿이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자전거가 이렇게 3명이 타는 자전거도 있고요. 온 가족이 타는 6명이 타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자전거가 길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이 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가족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냥 퍼온 사진입니다. 이 세 명이 타는 자전거에 이 부모가 앞뒤에서 열심히 이 페달을 밟아요. 아빠는 앞에서 끌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아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아이는 어떤지 아십니까? 힘을 안 써도 그냥 손만 흔들어도 재미있게 타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 운전하고 가는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뒤에서 받쳐주는 어머니는 옆길로 가지 마라 내 마음속에서 늘 노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였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그냥 주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주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자전거가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를 태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인생길을 혼자 가면 우리의 삶은 결국 바로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곁에서 한번 떠나보세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사이클에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살아가면 언제나 은혜의 사이클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늘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주의 곁에 더욱더 바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지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디 예수님과의 진실한 이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열심과 욕망의 길로 가다가는 사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진실한 은혜의 관계 안에서 늘 유지하면서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그런 진실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을 범하기 쉬운 부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또한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만 본질을 잃고 나의 의만을 나타내다가 막상 그 일들에 치여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 말씀에 소홀하여 주님을 놓치거나 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해드린 저희들의 마음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실수와 이 용서를 국률의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